13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13절을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13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같이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뭘 말합니까? 초태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장자를 일러서 처음 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처럼 장자를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습성들이 저들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고 장자가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들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먼저 낳아야 된다, 이렇게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는 바로 다른 형제보다도 소유권이 바로 배나 더 있습니다. 그 10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5을 주고 나머지 5을 가지고 자녀들이 6명이든 뭐 4명이든 그 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를 일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 밤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장자가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애굽의 이와 같이 왕을 섬기고 저들이 집안에서 애굽의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집에서 한 집만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천지가 다 장자가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자기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와 같은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권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의 7장 14절에 보면 죄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서 파묻혀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바로 우리의 소유권이 변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핏값으로 우리가 주님이 산 바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뜻에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를 가르쳐서 하늘에 모인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은 이것도 바로 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장자들의 자격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자들만이 이 자리에 초청함을 받고 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대구에 계신 이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장이에요. 미장이 일어나는데 자기 밑에 이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절대로 그분은 일 안 해요. 일어나는데 토요일 날 딱 일을 마치고 자기 밑에 있는 이제 미장이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내일 교회 나올 사람 내가 8만원 준다. 8만원 우리 교회 나오느라 안 나온다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고 8만원 일당을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일당이 좀 셉니다만은 그때 일당이 8만원 같은 고가예요. 고가. 그런데 8만원 줄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전신 먹고 가거라. 그러면 내 8만원 준다.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장자권을 가진 자들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무의미로 교회에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재촉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된 자격은 장자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우리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뭐 조아무개처럼 천국 가봐야 천국 있는 줄 안다. 이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천국이 있는 줄 안다면 세상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해보고 내가 보고 확신하고 만져보고 이렇게 믿을 바에는 뭐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창자고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 손에 못 자고 있나? 한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도마를 한 방 친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너보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그리고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바로 장자들의 총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요즘 성탄이 되니까 전부 연극을 하고 그랬잖아요. 선극을 하거든요. 이 탕자에 대해 선극을 했어요. 선극을 했는데 이 탕자를 맡은 사람이 이제 같은 거지들이 가지고 이제 이 음식물을 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게 먹었는데 그 거지 중에 하는 말이 야, 너 거지, 너 아버지도 거지지? 이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아버지 거지 맞잖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런 것처럼 네가 어떻게 거지가 되느냐 이 말이. 네 애가 네 아버지가 거지가 아닌 것처럼 네가 어떻게 거지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탕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주는 쥐온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녀도 주인이 못 먹고로 이와 같이 막 밤을 지르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 종들이 수없이 더 많구나. 내가 왜 이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된 성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부자는 겁니다. 이 탕자에 비해서 그는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참 세상 말로 표현하면 더러운 세상입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려고 하고 정도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정도로 갈 수 없도록 여기저기에서 모든 것이 악이 쓰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기를, 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이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레위인은 누구시라고요? 레위인은 누구시라고요? 내 것이다. 누구예요? 그분이. 내 것이다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루시장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장자는, 너는, 레위는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자신인 우리 레위는 첫째로 왜 그러느냐?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가 되었어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앞과 뒤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별시켜 놓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보다도 잘 살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배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단지 우리를 그냥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정론은 몰라도 되고 기독론은 몰라도 되고 구원론도 몰라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면 누구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되고 누구는 자격이 돼서 되고 이것은 조금 교회가 지양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논하자면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지요.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강건하여 선택하여 주신 은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일꾼이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없으면 힘을 주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것만이 아니고 거룩하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렵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개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옛날 60년대나 70년대는 이 성도의 개념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별로 성도라고 해도 별로 반가운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지요. 세상 속에서 악이 번성을 하고 악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거룩한 물이다.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엄청나게 존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성도를 제쳐놓고 뭐 다른 거 먼저 앞세우고 뭐 이래서는 안 해야 된다. 그것은 뜻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부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우리 성도 선택함을 받은 자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있는 예물, 살아있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문만 딱 열고 딱 닫고 나가면 땡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란 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어디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고 10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해주고 저주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17절 18절에는 아무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화평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예수님께서 가진 거 있는 거 제가 원수가 줄이거든 야 내 목에도 나쁜데 내
네게 목을 줄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줄이거든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좀 주라. 나누어서 베풀라.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마시고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보실 때에 아니면 뭐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구나. 이 머리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좀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가 부딪힌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뭐 조금 바보스러운 거 아니냐? 좀 미친 사람이 아니냐? 등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오리가 알을 이렇게 품었습니다. 물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이제 알에서 이제 새끼가 부화가 되어 이제 컸습니다. 그런데 5마리를 낳았는데 깨났는데 다른 오리들이 보니까 한 오리가 목도 길고 또 털도 하얗고 다리도 길고 그래서 이 오리 새끼를 이래서 동료들이 말해 야, 이 자식이 이게 잘못 나온 거라 이 잘못 나온 게 이 우리들하고 자손이 틀린데 그래서 이게 병신 자손이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도 자기 오리 동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백조가 이제 이 코스로 날아왔습니다. 누굴 보니까 자기 종자가 거기 와 아래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병신이에요. 나는 병신 오리예요. 아니야. 너는 우리가 똑같은 백조야. 그러니까 날개를 펴적 하고 하늘로 상공을 우리와 같이 날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 새끼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니까 똑같은 백조와 같이 날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오리 새끼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새끼요? 백조 새끼요. 백조 새끼. 그러니까 오리 어머니가 품어서 알을 깐 것 뿐이지 본래 목적은 백조예요. 백조니까 그렇게 막 엉뚱한 소리를 듣고 쏙 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과 환난과 극심한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화를 할 때 우리 같이 화를 내고 그들이 이와 같이 승화를 부리고 말 때 모세처럼 말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이 못되게 그랬으면 모세가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이렇게 3번이나 탁탁 짚겠습니까? 예? 그 죄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 자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누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청직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사실. 레위는 뭘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느냐? 성전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각 지파에서 장자들이 다 뽑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성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폐지하고 레위인을 다 불러서 성막의 봉사자로 봉사하도록 대신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신자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불러서 청지기로 세워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도록 하셨다. 이런 말. 레위인은 전쟁에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도 말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막 봉사에만 주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청직이다. 오늘 성도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직이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선택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막 손딴 대로 이렇게 아무데나 걸리는 대로 이렇게 네가 내게 걸렸으니까 니네 오너라 이렇게 네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씩 딱딱 뽑은 거예요. 핀셋으로 뽑듯이 물건을 뽑아내듯이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기도 연습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냐. 청지기로 하나님 불러 우리를 구속시켰다. 이 구속했다는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그 값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너저에게 누구에게 사느냐? 마귀에게 샀습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이 잘못하면 마귀에게 샀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 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런 말.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이 말.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이 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박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 가서 저 밑에 마을 중간에 가면 한 마을에 그게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 있을 것이다. 애미가 매 있었는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한 마리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묻거들랑 주님이 쓰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만 해라 그랬습니다. 마침 가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끌고 오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님 자신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에 바로 직을 수행해야 할 뿐입니다.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나 같은 죄인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터에서 나의 건강,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성경은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계명만큼 6일 동안에도 힘써 일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어나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신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목사님. 돈 좋아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돈 좋아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돈을 벌어야 됩니다. 신자가 돈을 벌어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신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만 돈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절대로 청지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91번, 그리고 마가복음 57번, 누가복음에는 94번, 요한복음에는 88번의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 6절마다 물질에 대해서 한 번씩 말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돈 이상의 것이나 이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바로 여기에 도덕적 속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칼을 가졌으면 강도는 그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을 잡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청정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가서 도둑질도 싫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은 뭐냐? 다른 일도 싫고요.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집필하는 것. 책을 많이 썼어. 어쩌든지 책을 많이 쓰되 이것을 써서 팔아서 저축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그렇잖아요. 암세포가 몸을 생각하면 암세포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2, 4, 8, 이와 같이 16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동맥과 몸의 중심기관을 공격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암이, 사람이 죽으면 암이 사느냐?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회 유익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탐심이라 이름은.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우리에게 이름으로 얻고 심음으로 얻고 또한 죽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아라. 이건 우리 성경에 없어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돈을 벌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에 없다는 말입니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 그래서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이 타락의 요인이요. 앉았다 하면 목사님 자가용 몇 개통 굴립니까? 저는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자가용 엄청나게 크게 굴리는데 예수 자가용 굴려. 얘기죠. 그거 말고요. 몇 개통 굴렸냐고. 예수 자가용 굴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앉아서 그 소리 몇 개통 굴린다. 이 소리인데 속으로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세상에 앉아서 성경이 어찌 되고 교육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듣다고 생각해요. 쏘이 터져요. 근데 이 타락의 요인이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좋고 많이 벌죠. 교회가 돈을 많이 써요. 이게 100만 불로는 영혼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사업에 10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되 많은 불을 축적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레위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덤으로 사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밤에 여기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을 하던 밤에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곡성이 울립니다. 우리 아들 죽었다고 막 우리 장자 죽었다고 야단 법석을 들고 장자만 죽었습니까? 짐승까지 죽었는데 짐승은 눈에 안 보여요. 왜?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울고불고 야단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집에는 하나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말,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덤으로 살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는 살려주는 방법을 내가 몰랐어요. 중학교까지도 몰랐어. 고등학교까지도 몰랐고 뭐 대학은 다 졸업하는 몰랐어. 신학교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를 살렸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이 덤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도 있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분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느낌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덤으로 살았다. 덤으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스 박사 교회에 믿음의 교회라고는 이 선교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21일 케냐 마이사족 가정을 방문하고 나이로비로 돌아온 한국계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이제 타이어를 데뷔 타이어로 바꾸는 거예요. 길가에 시켜놓고 그
그런데 건장한 남자 저희가 딱 나타나요. 하나는 총을 들고, 하나는 이 숲을 해치는 칼을 들고, 하나는 또 뭘 들냐면 이 망치를 들답니다. 망치를. 그런데 갑자기 그 셋 중에 하나가 큰 돌멩이를 주고 목사님을 딱 쳤는데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싹 이렇게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에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안경 빼앗고, 시계 빼앗고, 반지 빼앗고, 운동화 빼앗고 다 뺏었습니다. 다 뺏어요. 그래 목사님 자기들 그때 고쳐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나이로비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이다 이 생각하면 태권도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태권도를 잘하게 잘못 건드리다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먼저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 돌멩이를 쳤는데 목사님이 순간에 싹 피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돌멩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안 그러면 맞았으면 병신도 될 것이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가 미국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덤으로 산 인생입니다. 이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따짐을 했습니다. 덤으로 산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덤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날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바로 덤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아니면 나를 빨리 불러가지 않고 하나님 왜 덤으로 살도록 이래 했을까?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무성 어른이 몸이 아파서 막 그래 딱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안 데려가시고 왜 되냐?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만들기 예수 믿고나 건강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비유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서당에 이제 촌장이죠. 훈장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머니들이 이제 의논하게 우리 훈장 생일날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술 파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집에서 술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병씩 가지고 오기로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도관에 부어놓고 그래 생일날 부라고 하든지 뭐 이래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 학부형 가운데 이제 대표되는 학부형에 가서 그 도관에 있는 술을 한 잔을 떠가지고 자기가 한 잔 가지고 또 여러 사람에게 주고 또 훈장에 또 줬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고 이제 부라고 하고 꿀꺽하게 이 훈장 인상이 달라진 거예요. 훈장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또 한 잔 이 부영 대표가 또 한 잔 이래 또 권하니까 훈장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예? 술이 독해서? 술이 독해서? 아니올시다. 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물 하나 가져 왜 하나쯤 물 한 병 가져가서 쓴다고 해서 뭐 술이 달라지겠느냐 생각하고 전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가지고 뭘 가져왔느냐 물을 다 한 병씩 가지고 거기다 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그 대표도 학부형 대표도 모른 척하고 뚝 떠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갖다 두 잔이나 그냥 마셨으니까 뭐 분장이 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나 이 나라나 외국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이 바람에
모든 어려움이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구역예배, 나 하나쯤 기도예배, 나 하나쯤 공예배, 나 하나쯤이야 하고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니 나 하나쯤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쯤 이와 같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고 내 하나쯤 못 빠지도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된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바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말씀에 에레미야를 향하여 에레미야야, 너 빨리 왕래하여 넓은 거리로 나가서 진리를 위하여 구하는 자, 공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불러오려라. 그러면 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말하기를 네가 너와 함께 함께함이라. 내가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네가 물이 음습해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의 복이다, 존귀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호주에 불이 났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산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완전히 그 교회가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 완전 불타야 돼. 내가 볼 때 불타버려야만.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목사님이 막 교회 강단에서 그래서 이 불이 잘못하면 소진되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불타버리고 이 또다시 짓고 이러면 뭐하는 선거리 힘들고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많습니다.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여기 있는데 말이죠, 교회가 중간에 있는데 이 불이 휙 넘어서 교회 옆자리에 싹 가태하고 막 싹 다 해버렸어요. 교회는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1절로 3절에 말, 그것이 바로 호주 교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만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